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네, 우리는 이 인사말을 반복해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면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분위기를 그렇게 느낄 때 정착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쉴 때 다른 교회들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데는 가면요, 새가족 부원들이 막 인사를 하고 어디 사느냐, 또 심지어 성도들까지 막 인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말을 안 거는 데가 있어요. 목사도 교회 가서 말을 안 걸고 그러면 거기 있기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잘 오셨다고 하고 밥 먹고 가라 그러고 그렇게 해줄 때 목사도 교회에 이렇게 있기가 편한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매일 교회 다니던 목사와 그죠? 아닌 성도들이 교회 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 우리는 이제 새 가족이 아니고 헌 가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아버지 집입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하고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먼저 주님이 속담을 인용하십니다. 35절을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 말은 속담인데요, 추수할 때가 넉 달이 아직은 남았다. 빨리 추수할 때가 오면 좋겠다. 간절히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추수는 간절히 기다리는데 영혼 추수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생각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벌써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추수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즐거움을 누립니다. 오늘 그 즐거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기쁨을 위해 삽니다. 기쁨. 그래서 누구나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먹는 기쁨, 그렇죠? 사람을 만나는 기쁨, 또 새로운 곳에 가는 기쁨, 그렇죠? 아이 낳는 것이 어떻게 보면 10달 동안, 그리고 아이 낳을 때 그 고통, 해산의 수고 있지만 아이 낳으면 또 그것을 잊어버린다잖아요. 그 아이 낳은 기쁨으로. 그래서 존 파이프라고 하는 미국에 살아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유명한 분인데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신학의 특징이 쾌락의 신학, 기쁨의 신학이다. 그래서 세상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쾌락.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극락의 하나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극락의 하나님, 아주 지극한 즐거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쾌락에, 죄악된 쾌락에서 이겨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대체하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체하는 기쁨. 오늘 1절을 보면 그 즐거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이 아니고 32절요. 우리 3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배가 고팠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물가에 계시고 제자들은 마을에 음식을 사러 간 겁니다. 그 음식을 한참 있다가 사서 와가지고 드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엥? 또 어떤 제자는 헐 그러면서 누가 음식을 드렸지? 그렇게 놀라는 모습인데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분명히 배가 고팠는데 점심때가 됐는데 주님은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 음식을 먹는 걸 잊어버릴 정도의 즐거움, 기쁨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만족함을 체험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먹는 즐거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먹는 즐거움. 사실요,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식욕만큼 강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먹는 음식의 양이 어느 정도일까요? 약 62톤이 된답니다. 62톤. 62톤은요, 62,000kg. 이는 소형차, 모닝차, 조그만 차 있죠, 경차. 모닝차가 955kg래요. 거기에 물건 이런 거 안 싣고 그냥 차 무게만 약 1,000kg, 1톤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62톤이니까 모닝차 62대분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62톤을 먹어 없앤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우리 한번 적당하게 먹읍시다. 네. 그렇게 먹는 기쁨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다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음식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즐거움, 죽을 운명이었던 한 영혼 살리는 일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표현하셨던 겁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한 학생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믿는 아이였겠죠.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밥 먹는 걸 잊어버리고 몇 시간 동안 전도하다 들어온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먹을 나이인데도 전도하는 게, 영혼 살리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기뻐가지고 그것도 잊어버릴 정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드셔도 배부르셨다는 겁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그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되자 그렇게 기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처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고, 정말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던 사람이 혼자 살려고 몸부림치고 방황하고 공허하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혼 살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자신을 드릴 때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연구를 해보니까 복수로 된 게 하나도 없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은요, 전부 단수로 되어 있더랍니다. 그러면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이상 기쁨, 그 이상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안 먹어도 배부른 때가 있는 반면에 먹어도 속이 허하고 더 먹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았는데 여인이 물길로 나왔어요. 그때는요, 낮 12시였습니다. 낮 12시. 아무도 없는 때. 이 지역의 사람들은요,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시간 잡니다. 잠을 잡니다.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을 피해서 물은 길러야 되겠고 목은 마르고, 근데 그 물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공허함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목마름이 해결이 된 겁니다. 정말 그 마음의 갈증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놀래가지고요, 주님을 만난 그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피해 다니던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이 여인에게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남편이 5명 있었지만 만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6번째 남자를 만나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먹어도 마셔도 이 공허함,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요,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가지고 또 돈 많이 벌어도요, 그거 갖고 안 채워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요, 영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겁니다. 예배가 돼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요, 순간은 몰라도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심령은요, 공허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든지 끝없이 대상을 바꿔가면서 언젠가 참 행복을 만날 거야, 헛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든지 쾌락을 추구하든지 또는 명예를 추구하든지, 여러분, 그것 갖고는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일찍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이 기쁨과 참 행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온 여러분은 정말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처럼 영혼을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삭슬 받고 하기 때문에 즐겁다 하는 겁니다. 이미 삭슬 받고.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거두는 자, 추수하는 자, 영혼을 추수하러 다닌다, 영혼을 구원하러 다닌다. 이 사람은 이미 삭슬 받았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 가난한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일을 해줄 때 품삯은 보통 한참 지나서 추수할 때 받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쯤 가서 일하는 사람은요, 외상이 아닙니다. 거두는 자가 삭슬을 즉시 받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추수 때 일하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선불을 받고 일한다는 거죠. 선불 받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선불은 뭘까요? 품삯. 그것은요, 먼저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더 값진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받았다는 것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생수를 누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은 것을 믿음으로 깊은 상처를, 질병을 치료받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음으로 우리 인생의 깊은 고독, 애정의 결핍, 깊은 절망을 해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예수님 만나고 오랜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고통스러워하던 그 비염, 이거 치료받았어요. 비염이 뭘? 이거 안 걸려본 사람 몰라요. 코로 숨을 못 쉽니다. 코로. 비염 걸리면 IQ가 한 20, 30 떨어진대요. 제가 한참 공부할 때 비염이 걸렸거든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잠은 어떻게 그렇게 쏟아지는지요. 잠을 잘 때도 입을 벌리고 자세요. 코가 막혀 있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줄줄 흘러내리는 겁니다. 줄줄. 늘 휴지 달고 있죠. 콧속은 헐죠. 그렇다고 그냥 그것만 흘러내리게 냄새도 지독해요. 썩는지 하여튼 막 괴로운 겁니다. 머리도 안 맑아요. 머리도 아프고. 그게요, 예수님 만나고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정말 너무 좋아서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 눈을 떴는데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치료할 뿐 아니라 영혼을 치료할 뿐 아니라 육체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또한 십자가에 버림받음으로 우리 인생의 깊은 고독, 애정의 결핍, 깊은 절망을 우리가 해결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공허한 영혼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음료수요,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받았으므로 기꺼이 추수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요, 영생을 모으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자원해서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데, 전도할 때 또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3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 추수하는 사람은요, 쓰임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생에,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즐거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의 즐거움은요, 영혼을 구원해 본 사람들만 아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즐거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영혼이 돌아오고 그들이 이렇게 참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요, 행복합니다. 이번 국위 기도학교를 하는데 처음에는요, 영적으로 팔기하고 좀 다르네요. 좀 답답했어요, 솔직히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똑같은 강의를 거의 2번을 했습니다. 좀 뚫어낸다고, 영적으로.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요, 좀 수월해집니다.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는요, 아주 은혜가 됩니다. 영적으로 변화되고 전진하고 자란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배우고 사는 성도들을 보는 것은요, 목회자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저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바뀌는 것을 보는 것으로 인해, 그 일로 인해서요, 저는 어떤 때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때는 힘이 없고 할 때도 있지만요, 입술을 벌려 말할 수만 있다면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게서 그 일이 사라진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성도들의 최대의 즐거움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흔들고 영혼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게 바랍니다. 여러분, 거두는 사람이 받는 삭은요, 이런 즐거움이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쌓여간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천국 은행 계좌에 착착 예금이 쌓여갑니다. 이 세상 은행은 신뢰하기 어렵지만 하늘나라 은행은 절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가져갈 수도 없어요. 해킹 당하지도 않고요, 보이스 피싱 당하지도 않아요. 네. 하늘나라에 쌓인 상은요,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상이 있는가? 네. 빌립보서 4장인데요. 빌립보서 4장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나의 면류관, 영혼 구원을 하게 되면요, 면류관이 하늘에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 영혼이 바로 내가 선도에서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영혼이요, 바로 나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면류관. 할렐루야. 면류관이 하늘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 중에서 제일 큰 상은요, 전도한 상이래요. 전도상. 온 천하의 한 영혼보다 귀한 게 없다고 했거든요. 참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영혼 구원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옛날에 한 100년 전에 중국의 어느 부잣집 며느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 별명이 송갓집 전도인이었습니다. 송갓집.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다가 3남매를 남겨두고 그만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저렇게 예수 잘 믿고 전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저렇게 일찍 죽다니 저게 뭐야?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남겨진 그 3남매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 딸 송경령, 혹시 아세요? 이 사람은 중국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송자문, 경제학자가 되었고 나중에 중국 경제장관이 되었답니다. 막내 딸 송미령, 이 사람은요, 대만의 초대 총통인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됐다는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그냥 무덤덤하게 보시는데, 네. 중국의 아버지의 아내, 경제 장관,
경제학자의 학자가 되고 항상 아들은 그죠? 대만은 어떤 나라죠? 중국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안 한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하고 싶다 해서 중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대만이에요. 그 나라의 초대 총통 지도자가 장개석인데 그 사람의 아내가 이 송갓집 전도인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이 삼남매가 중국 대륙을 호령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정말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놀랍게 쓰신다는 증거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 구원은 엄청난 상이 있는데 너무 힘들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힘 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씨 뿌리는 수고를 주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쉽습니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심고,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심는다, 뿌린다. 이렇게 뿌리는 자, 심는 자는요, 모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았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심으신 거죠. 그들은 다 씨를 뿌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 예수님, 그러면 거두는 자는 누구냐? 제자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거두를 보낸다. 그리고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들. 이 놀라운 즐거움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추수하는 즐거움에 참여할 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비롯하여 이 땅에서 선택한 자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는 단지 거두는 것뿐입니다. 그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자기가 다 심었다고 자기가 다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뿌리는 사람 따로, 추수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죠. 근데 뿌리는 사람은 열매가 당장 안 보이니까 좀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나름대로 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거두는, 구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씨를 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아갑니다. A 병원 갔다가 안 나오니까 B 병원, 그러다가 C 병원 가니까 그 병원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었는데 나았어요. 병이 그전에는 하나도 안 났을까요? 낫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C병원 의사는 때를 잘 만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낸다. 먼저는요,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받을 사람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거 받을 사람 하고 물어보는 게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안타까워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붙들고 설득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을 살리고 선물도 하고 씨를 많이 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믿으려는 사람이 내가 지나가다 한마디 툭 던졌는데 거기에 턱 걸려서 예수님 믿겠다고 따라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도 누군가 이미 그 마음에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그녀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뿌리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거두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니
우리는 좀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놓은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왜? 열매를 좀 봐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거두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하다 보면요 거두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은 뿌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거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거두는 역할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 믿음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거두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가을에 많이 거두게 해주세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요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걸 우리 교회에서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윤미향 자매님 그쵸? 다른 데서 실컷 뿌렸는데 결국 우리 교회에서 추수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심어서 내가 거두지 못하면 그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은요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즐거움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도시에 한 수줍음 많은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성격이 내성적이라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근데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젊은 남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으라고 권했는데요. 다 전한 후에 이제 어떻습니까? 믿으렵니까? 그래서 제가 한참 전했는데 이 젊은 사람이 지금은 졸려서요. 집에 가서 잠자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매우 낙담을 했습니다. 어렵게 용기 내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작 반응이 졸려서 자고 싶다. 그럼 내 말을 안 들었단 말인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헤어지고 이 남자는 집에 돌아가서 자려고 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이 남자에게서 의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하는 말이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잠을 자려고 청하는데 밤새도록 그 의사가 했던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면서 뒤척거렸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를 교회로 데려갈 수 있으니까. 전화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요 의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그 젊은이에게 밤새 역사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감동 주시면요 나는 수줍고 부끄러움이 많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전도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 혼자서도 출소할 수 있는데요. 우리를 끼워주는 거죠. 아빠가 아들하고 축구할 때 아빠가 공을 골대 앞으로 쫙 몰아주고 아들이 탁 넣으면 이야 하고 같이 막 그죠? 즐거워합니다. 아들이 잘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12명의 일꾼을 내 평생에 정말 살리고 키우겠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정말 살리겠다. 그보다 더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에 마음에 큰 동기가 되고 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열망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의 추수에 동참하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